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끼워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이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을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쉼을 얻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세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매복 작전을 썼는데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전투처럼 똑같이 베냐민을 치러 올라갔다가 패하는 척 하면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됐는데 베냐민 군사들이 저들이 또 패하여 도망간다라고 하면서 뒤를 따라갔고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복병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 패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죽음을 이제 맞이한 베냐민 사람들이 35절에 보면 25,100명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명은 이제 따로 도망을 갔는데요. 결국 이제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베냐민 사람들의 그 악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뜻이죠. 그 전에 두 번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11지파의 악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 4만 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징계하셨고, 또 이번 세 번째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징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내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전쟁하도록 그들이 원했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슬픔을 당하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악을 징계하셨던 것이죠. 이 전쟁에서는 결국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고 베냐민 사람들도 죽었기 때문에 정말 죽고 죽이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 결국 이제 그 누구에게도 승리의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는 승리해도 승리의 기쁨이 없습니다. 승리가 승리가 아니고 이긴 것이 정말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싸움은 해도 이제 이겨도 손해고 져도 손해고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갈 때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기면 될 것 같지만 결코 이긴다고 해서 그게 이긴 게 아닌 싸움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리석게 말려들어서는 그 싸움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죠. 속아서 같이 싸우면 결국은 같이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싸우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 거기에 말려서 같이 흙구덩이에 뒤엉켜서 싸우면 결국은 승자가 승자가 아니고 패자도 패자가 아닌 것이죠. 같이 다 패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에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모습을 보면 결국 이제 이 오늘 본문이 긴데요. 36절부터는 베냐민 지파의 그 시각으로 다시 또 서술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주민과 가축과 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을 맺는데요. 사실 이 전쟁의 모습은 뭐냐면 진멸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이제 정복 전쟁.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전쟁이거든요. 전쟁엔 두 가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냥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이제 전리품을 이제 취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속국으로 만드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진멸의 전쟁은 완전히 사람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전리품도 취하면 안 되고 다 태워버리고 그런 전쟁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전쟁에서 마치 진멸의 전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그런 심판의 대리 역할을 하는 그런 전쟁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에게 했다라는 거죠. 동족끼리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극들이 있었죠. 6.25 전쟁 때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그 전후로 6.25를 전후로 굉장히 곳곳에서 이념의 차이로 같은 주민끼리 죽이는 그런 아주 뼈아픈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죠. 그냥 비극일 뿐인 것입니다. 서로 감싸주고 받아주고 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더라도 함께 용납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로 인한 아주 아픔이 이제 곳곳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이제 비극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납은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징계하려 할 때 결국은 그게 이제 어떤 성공한다 할지라도 다시 보복이 돌아오고 또 그 징계를 통한 또 다른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품어줄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겨도 절대 기쁨이 없는 전쟁이 이 기브아의 전쟁이었는데요. 정말 우리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만히 두면 안 돼. 꼭 징계해야 돼. 꼭 대가를 치러야 돼라고 하면서 하지만 결국 그것도 우리에게도 손해 보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넉넉한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심판까지도, 그 하나님의 갚으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우리는 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또 명절에 이제 가족들 만나면 가족들 안에서도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명절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또 이제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 우리가 명절에 이제 연휴 중에 있는 우리 주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온 가족이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명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쉬면서 또 주일을 준비하려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또 상대를 또 징계하려 하고 또 판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닮아서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납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연휴 동안 우리가 명절에 또 우리 가족들을 만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다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용납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득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명절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